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기본둔갑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하신 반면에 알아두면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학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 이론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조식으로 논한다면은 이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전편이 있고 또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통변편 같은 거 따지면은 굉장히 이 기본둔갑의 범위가 광범위하죠.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이 기본둔갑이라는 책을 만법기종이다. 만법기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계에 있는 모든 법에 가장 으뜸되는 학문이 기본둔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기본둔갑에 대한 어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요 기본둔갑 있잖아요. 이 기본둔갑이라는 학문은 옛날서부터 기본둔갑이라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교재 맨 앞에 보면은 어느 시대에서는 기문이라고도 불렀고, 어느 시점에서는 둔갑병이라고도 불렀고, 그 기문둔갑이라고 이제 학술의 명칭이 정해진 거는 거의 청나라 시대 때 가가지고 기문둔갑이라는 명칭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기자라는 거는 천반, 그 다음에 지반, 천반지반 6의 3기. 천반지반 6의 3기 기를 땄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문이라는 거는 팔문신장의 문을 딴 겁니다. 기문둔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둔이라는 것은 이건 20둔자죠. 이건 양둔. 그 다음에 음둔. 여기서 둔을 딴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것은 육식갑자에 갑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이다. 보통 기문둔갑이라는 것이 천지만 6의 3기의 기, 팔문신장의 문, 양둔 음둔국의 둔, 그 다음에 육식갑자의 갑을 따서 기본둔갑으로 명칭을 정했다 하는 것이 거의 통설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죠.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 운명, 그걸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는데, 이 천명을 바꿀 수 있는 학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맨 앞에 이제 우리가 거론해야 될 학문이 뭐가 있냐면은 풍수라는 학문이 있어요. 풍수지리는 양택관계, 요거는 집터, 공장터, 사무실터. 그 다음에 음택이라는 것은 요거는 묘자리를 보는 거예요. 묘자리. 풍수가 천명을 바꿀 수 있는 학문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학문이고, 두 번째가 요 기문둔갑이라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명입니다. 장명. 요 세 가지가 사람의 타고난 천명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학문이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동양 오술이라는 거 우리가 또 한번 거론을 좀 해봐야 됩니다. 동양 오술에는 요거 명자 있지 않습니까? 요거 명이라는 것은 천명이에요. 천명을 다루는 학문. 명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복은 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이 있어요. 상. 네 번째가 의가 있죠. 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산이 있어요. 산은 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동양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 5가지 학술을 얘기를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런 학술이 없어요. 점에 관한 거는 서양에서는 점성술이라는 학문이 있죠. 그 다음에 수상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서양에도. 그러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 5가지 학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우리 동양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학술이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기본둔갑이라는 학문은 명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이렇게 적어 두시고, 기문둔갑이라는 학문은 이제 그 학설이 어디서부터 이제 태동이 됐냐 하면은 중국에는 사망 5제 시대가 있었어요. 사망의 시대는 지금부터 기원전 3000년 전이니까 약 5000년 전이 되겠죠. 지금부터 기준해 가지고 이 사막은 첫 번째가 신농씨가 있고, 그 다음에 복희씨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 헌원씨가 있어요. 그 세 분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 중에서 세 번째 황제 헌원씨, 황제 헌원씨가 기도를 하는데 구천. 이 동양의 사상은 이 우주라는 개념이 제2천 도리천에서 횡으로 36천이 있고 종으로 28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는 28천 중에서 제9천, 9번째 단계에 있는 세계에 현녀라는 선녀가 꿈에 내려와 가지고 세 가지 수, 그걸 우리가 삼식이라고도 하고 삼수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수를 전수를 해줬어요. 부계를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옛날 책을 읽어보면은 그 삼수가 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삼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삼수라고도 해요. 삼수를 하는데 첫 번째가 태을수라는 학문이에요. 태을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문둔갑이라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김이라는 학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삼식이라고 그래요. 태우수라는 학문은 문서가 사장이 돼 있어요. 아마 그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진시황제 때 분서갱유가 이제 시향이 되면서 그 유학자들이 보던 그런 책, 더더군다나 점술에 관한 책들은 전부 다 묻거나 땅에 묻거나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태우스라는 학문도 그 당시에 많이 사장이 돼 있다. 지금은 전해지긴 전해지는데 아주 분량이 적은 분량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장이 되고 있다. 태우스라는 책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문둔갑이라는 학문하고 요 유기묘라는 학문, 요 두 가지만 학문만 지금 이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약을 해서 기을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기을임. 이걸 우리가 삼식이다, 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하고 8주 동안 배울 학문이 이제 기문둔갑인데, 기문둔갑은 학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국 저 참고문을 보면 전부 다 중국 소적으로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저술한 책을 보면은 요 기문둔갑은 중국에서는 연국 기문밖에 없어요. 이거 연기 연자입니다. 연국 기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조선에 송도 삼조자 중에 한 분인 서경덕 선생이 계시잖아요. 서경덕 선생하고 토종 이지암 선생이 중국 기문을 연구를 해서 우리 동방에 맞는 기문둔갑을 창안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속칭 홍국기문이라고 합니다. 홍국기문이다. 그럼 홍국기문이라는 것은 아주 요약을 하면은 사람의 사주 명리, 사람의 운명을 판단해보는 사주학을 기문식으로 풀어보는 학문, 그거를 우리가 홍국기문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연국기문은 사주를 보는 학문이 아니에요. 요거는 연, 월, 일, 시를 보는 건 똑같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시점, 아니면 천기를 논하는 시점, 아니면 구근을 논하는 시점. 그래서 필요한 시점마다 연을 중요시 할 거냐, 월을 중요시 할 거냐, 일을 중요시 할 거냐, 시를 중요시 할 거냐 한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연을 중요시 한다면 연반 정국법이라 하고, 월을 중요시 할 적에는 월반 정국법이라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된 거는 홍국기문 하나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오랜 세월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국기문을 정확하게 포국을 하고 통변하는 거 알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국기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기문둔갑을 공부를 하기 전에 기문둔갑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냐, 구성 요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려면은 맨 먼저 음양오행의 기원설 먼저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양오행은 음양오행 그 학설의 기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과거 오랜 세월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켰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그 우리 지구가 46억 년 정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6년 동안에 어떤 탈이 없이 세상에 이렇게 계속 존재해왔냐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전에도 수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불가에서 얘기하는 현세 불은, 석가모니 불이 현세 7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번째 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세 1불, 현세 1불은 비로자나불이에요. 현세 1불, 2불, 비파시불, 식이불, 불유선불, 분화한문이불, 그 석가모니불까지 현세 7불에 가는데, 세상이 한번 뒤집혀가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가 한 명씩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세 7불이라고 한다면은 석가모니 부처 시대는 이전에 6번의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안착이 됐을 때, 그때 석가모니 부처가 나왔다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6억 년 동안에 지각은 7번의 변동을 거쳐왔다. 그럼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켰어서 그 첫 번째 이제 시간이 흘러가겠죠. 신라경 이 시점에서는 기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도 존재하지가 않았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형태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았었죠. 이거를 주역에서는 태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역이다. 태역의 시대에서는 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형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점에 어떤 엉기는 힘이 작동을 해서 첫 번째 물질을 생성해냈는데, 그 물질이 바로 수다. 그래서 천일이 생수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 맨 먼저 수를 생성했다. 그 술이 1번이에요. 수가 1번. 자,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시간이 흐르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물질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형태라는 것도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 시점은 우리가 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다. 태역에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태초의 시대로 들어가서는 이제 기라는 물질이 존재가 되어 있어요. 기라는 거는 서로 유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질이라는 존재는 아직 생성이 되지가 않았고, 물질이 존재가 없었으니까 형태라는 것도 우리가 나타나지가 않았겠죠. 그 요거는 두 번째로 생성이 됐는데, 이때 화라는 물질이 생성이 된 겁니다. 우주의 기원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또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이번에는 기라는 건 존재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것도 존재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형태라는 거는 아직도 생겨나지가 않았다. 자, 요거는 세 번째로 뭐냐면은 목이라는 물질이 생겨난 겁니다. 요 시대는 주역에서 태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지금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기라는 것은 이미 이제 존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존재가 된 겁니다.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태라는 것도 이제 생기게 됐죠. 네 번째로 생겨난 물질이 금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수가 제일 먼저 생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생성이 됐고